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이 어저께 설날을 우리는 지냈습니다. 아마 세배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세배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설날이 되면 우리가 집안 어른들께나 이렇게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지요. 세배를 하면 요즘은 당연히 따라가는 게 세뱃돈이에요. 세뱃돈을 많든 적든 줘요. 근데 사실 이 설날의 의미를 쭉 살펴보면 세뱃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덕담이 더 중요해요. 옛날에는 세뱃돈이 없었습니다. 세뱃돈이 없고 세배를 하러 오면 그러면 좋은 덕담을 어른으로서 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게 음식이 점점 넉넉해지고 이러면서부터 음식이 아니라 이제 복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 시작을 했고 그러던 것이 이제는 덕담은 없고 세뱃돈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돼버렸지요. 이 덕담이라는 거 아주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배를 하는 사람은 어른께 건강과 장수와 이런 거를 빌어드리고 또 세배를 받으신 그 어른은 아랫사람에게 건강해라 또 그 행운이 있고 어떤 좋은 일이 있기를 빌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 덕담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새해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목사가 막 될 그때쯤만 해도 그러니까 뭐 얼마 한 20, 30년 전 그렇게만 해도 이 설날에 기도원 올라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설날에 가서 또는 1월 1일 신년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기도원이 그러면 기도원들이 신년 축복 대성회 뭐 이런 간판을 붙여놓고는 그렇게 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보기가 참 힘들지요. 참 순수한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좋은 전통인데 이런 게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소원이 성취되는 것, 복을 받는 것,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불교도들도 이 연초가 되면 절에 올라가서 불공을 드리고 이렇게 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연초가 되면 점쟁이들도 이 한참 그때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연초가 되면 다 와서 신수 본다 그러죠. 와가지고 내가 금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조심해야 되나요? 이런 거. 그러면 그거 물어본 걸 또 점을 쳐가지고 해서 몇 월 달에는 뭘 조심하고 어쩌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그때 예수님 믿기 전이신데 토종비결을 보셨어요. 토종비결을 책을 집에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세배하러 오고 이러면 그 사람 놓고 토종비결을 아버님이 봐주셨어요. 토종비결을 보고 그 토종비결에 있는 대로 그렇게 조심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을 성취해서 잘 되고 복 받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은 새해에 이 설날에 우리가
세배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가 금년의 소원이세요?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있고 물질에 대한 복도 있고 뭐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내가 하는 사업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는 뭐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거 누구나 다 소원 한두 가지씩은 다 있지요. 만약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무엇을 원하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실제로 성경에 솔로몬 왕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 그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열왕기하고 역대하에 2번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한 곳에는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곳에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고 난데 그날 저녁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러십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러잖아요. 두 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조금 달라요. 한 곳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작은 종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거 이런 거 잘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 백성의 수요는 많은데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듣는 마음과 또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듣는 마음, 듣는 귀, 그리고 바른 판단력, 이걸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걸 구했어?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러셔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겠다 이러셔요. 이게 열왕기상 3장이고요. 역대하 1장에 보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랴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역시 하나님 제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주께서 나를 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잘 왔다 갔다 잘 하면서 잘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에는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거기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장수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 이 백성,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네가 원하지 않았던,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지혜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두 군데 다 너의 전에도 없었고 너의 후에도 없었고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 영광을 누릴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축복하시죠. 자, 여러분, 주님이 혹시라도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돈 많게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지요. 덥석 그렇게. 그런데 이 솔로몬 얼마나 지혜로워요, 정말. 하나님의 맡겨진 일, 이 왕의 책임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덤으로 돈과 영광과 이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님이 밤에 물어보시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다른 거 구하면 거기 붙어오는 거니까 지혜를 구하시든지 다른 걸 구하세요. 좀 지혜롭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썼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와요. 야게의 아들 아굴이다. 이렇게 아굴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기도, 소원이 나옵니다. 자, 먼저 잠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말했고 썼던 잠언을 편집을 한 거예요. 이 잠언, 이게 뭐냐? 우리 한자로 보면 바늘잠, 말씀원, 바늘처럼 짧고 아주 이렇게 뾰족하게 콕콕 찌르는 그런 그 핵심이 있는 그런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바늘잠자의 말씀 언자를 씁니다. 영어를 보니까 프라버즈라는 단어인데 이게 속담들 이런 뜻이에요. 속담. 영어는 속담인데 우리는 잠언이라는 한자어를 딱 만들어서 격언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이렇게 잠언 이런 단어를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붙였어요. 잠언 25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잠언, 이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집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의 왕이 되었었잖아요. 지혜의 왕이 된 후로 성경에 보니까 잠언을 3,000가지나 얘기를 했대요. 노래를 105개를 지었대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고 또는 기록돼도 여기저기 흩어진 거를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해서 잠언이라는 책을 엮었고요. 그렇게 책을 엮으면서 지혜 있는 자들의 말과 격언을 이렇게 써서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예언을 거기다 같이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잠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 1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었어요. 솔로몬의 얘기를 쭉 썼는데 30장이 넘어와서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게의 아들 아굴. 자, 아굴이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이래요. 야게가 누구냐?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 시대에 또는 그 이후에 아주 훌륭한 현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추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아굴은 누구냐? 아굴도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아굴도 솔로몬 시대나 그 이후에 어떤 위대한
선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굴이 곧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디엘과 우갈에게 얘기한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디엘하고 우갈은 또 누구냐? 이 사람들도 몰라 누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추측해 볼 때 이디엘과 우갈에게 한 얘기다 이걸 봐서는 아굴에게 뭔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던 문화생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이러고 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그 애들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기 이른 것, 요 얘기한 것, 이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네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신을 통해서, 신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주는, 그래서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다 불분명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했던 그 사람, 제자들 둘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한 그 사람들에게 해줬던 얘기를 여기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디엘과 우갈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내용을 쭉 보면 아굴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참 총명하지 못하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는 참 없다.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을 합니다. 2절부터 4절에서. 그러면서 5가지 질문을 던져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즉 이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 누군지 난 모른다. 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지배하는 자가 누군지 난 모른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싸가지고 다 가둬놓고 이런 물의 통치자가 누군지 모른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걸 다 결정하신 그분, 땅의 지배자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분의 아들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는 모른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저 이름은 저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분의 아들의 이름도 모른다.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바람과 물과 땅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나는 모른다. 난 참 총명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자다. 그런데 그런 나한테 너희가 배우러 왔느냐? 난 모른다. 너는 아느냐?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또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지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뭘 배우러 왔다고 이디엘과 우갈 너희가 그랬는데 나한테 배울 거 하나도 없어. 나도 몰라. 하나님 말씀, 그걸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는 2가지 기도 제목,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의 제목,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설날 맞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굴은
깨끗한 마음과 건전한 신앙 인격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8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기 평생에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는 깨끗한 마음, 즉 헛된 것을 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는 소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게 거짓된 것이 있고 헛된 것이 있으면 그걸 다 제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헛된 것과 이것을 허탄한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석에 보면 허탄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이고 즉 우상숭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것에 얽매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이 허탄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그거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데 더 뛰어난 머리를 쓰고 뛰어난 지식을 쓰기 때문에 더 악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남보다 좋은 재능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바른 가치관과 합쳐져 있어야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데 쓰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게 죄짓고 악을 키우는 데 쓰여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기꾼들 머리가 나쁘면 사기를 못 쳐요. 머리가 좋아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사기 치려고 그러면 요거는 한 가지로는 거짓말해서 속일 수 있는데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게 안 가죠. 머리가 나빠, 그 정도. 그런데 사기꾼들은 그게 다 계산이 돼 있어가지고 착착착 그 다음 거짓말까지 해서 완벽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머리를 좋은 곳에 쓰면 되는데 나쁜 곳에 써서 쉽게 돈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악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요즘 시대가 왜 어지럽고 부패합니까, 여러분? 못 배워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가난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 수준은 지금 대학 졸업자 이상들이 너무 많아요.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사는 경제활동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요. 우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도요, 우리가 여행으로 가니까 좋은 거 먹고 이러지, 실제 그 사람들 삶을 보면 우리처럼 잘 먹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배운 것도 없으셨어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분들 우리보다 훨씬 더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사시고 부끄러움 없이 사셨어요. 설날이라고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르신들께 세배하고 그리고 옛날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가 이제 옛날 얘기가 나왔는데 어르신들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이나 돼야 고깃국 먹었고 설날이나 돼야 이 옷 새로 사가지고 잘 장롱 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냥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내 옷 잘 있나 이러다가 그러다가 설날 되면 그제서야 막 새 옷 입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돼.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 그럴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언제든지 나가서 옷 사 입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먹고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그때는 목욕도 이 설날 앞두고 한 번 했대, 겨울에.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설날 앞두고 목욕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 가마솥에 덮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도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정이 있었고요.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았어요. 아굴이 지금 소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허탄한 것,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 이거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다, 내가 세상에서 뭘 누렸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높은 자리에 있었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소유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존재로 살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솟지 아니하고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았냐,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은 하나님, 허탄한 것, 거짓말 이런 것 내게서 멀리하게 내가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신앙의 인격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죠.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굴은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8절 하반부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깨끗하고 건전한 마음 신앙으로 살기를 원했던 아굴은 물질에 있어서도 가난하지도 않게 부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 아굴이 부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 부자 되는 거 싫어요가 아니야.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해져서 야, 하나님이 어딨냐? 배가 불러서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아. 이러면서 하나님 배반할까? 그게 두렵고, 그렇다고는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남의 꼭 갖다가 먹고 이런 도둑질하고 이래서 하나님 욕먹일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가난은 게으름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봤던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부자는 부패와 이 부정의 상징이라고 봤던 적도 있어요. 물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 수 있고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이 아굴은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자 되는 거 좋지요.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돈 많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배신하면 그럼 그 부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도둑질을 해. 다른 사람 거 물건 훔쳐먹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속여서 뭔가 먹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굴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부자 돼서 하나님 배신하고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족이라는 말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만족, 내 삶에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지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그럼 더 부자 될 욕심을 그런 희망을 갖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많이 벌으세요. 부자 돼도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된다면 부자 되지 마세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한 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가난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작은 것, 가진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의 삶을 사는 것. 아굴은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의 그 핵심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코란데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써있지 않아도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는 바른 허탄한 것, 거짓된 것 이거 다 버리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것, 부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주님께 구했는데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이걸 이루어주세요 라는 응답에 대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이것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겠으니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가 멀리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나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 그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소원 성취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지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건강도 소원이고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물질도 모든 것 다 우리 소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이 단서가 붙어요. 고난대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업이 번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욕을 드리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굴의 기도가 이건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돼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힘쓰는, 이렇게 살기를 힘쓰며 기도했더니 아구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설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설날 좋은 덕담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날에 우리가 소원 꼭 이루세요 기도하고 또 덕담을 나누는데,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 우리도 그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굴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